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딴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인생이 무겁고 지치고 참 두 어깨가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몰랐던 무거움이 있었지만은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예배 속에 임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이 저희들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꺼져가던 등불이 이제는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던 마음의 풍랑들이 잔잔해지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세상만사 너무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길이 안 보이던 인생들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주님이 나를 챙기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라는 이것이 느껴지는 자는요. 인생이 고요하고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자는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집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의 여건과 비바람과 강풍이 불어오든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살지 아둥바둥 염려 걱정 속에 있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면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생명 있고 능력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날갯짓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를 강해를 하는데요. 이 룻기서는 신앙의 여정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정한 땅, 지정하신 곳을 지키고 견뎌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보니까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그 땅이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왔다고 해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나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까먹어버리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룻기서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여정은 뭐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 세상으로 나아갔느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라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세상이 지배하고요. 이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뭔가 컨트롤 해나가는 것이 이 모압 땅이라면 베들레헴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 바로 베들레헴 떡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떡집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기뻐야 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책 이름을 지은 성경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스와 룻기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상에 이 에스더와 룻기라는 여성이 두 명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두 명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맥을 이어가게 하고요. 특히 룻기서는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수의 여성이지만 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제가 지난 주간에 웹사이트를 서칭하다가 참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맛배기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력 있는 남편이 되려면 특히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너무 붙어 있게 되면은 관계가 악화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봤지만 자리를 앉는데도 마주 보고 앉지 말고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마주 보게 되면은 얼굴 보다가 은퇴하고 밥만 축내는 남편 얼굴 보다가 아내들이 감정이 갑자기 올라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출하는 아내에게 내 밥은 어떻게 해? 언제 와라고 물으면은 그 남편은 빵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여보, 잘 다녀오세요. 내가 밥 해놓고 기다릴게요. 그럴 때 이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아내들이 가지는 이 마음의 화병의 주된 90%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네? 주로 보면은 이 불만과 남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함이 표출하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계속 쌓여지다 보니까 부인들이 속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병명이 뭐냐면 이 화병입니다. 화병. 근데 이 화병을 풀어주기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다정하게 하고 아내의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잘 긁어줄 수 있는 불만은 들어주는 남편이 될 때 최고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재단의 남편들이시여 여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살아가기가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야단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사용하시는 자들, 특별히 그들이 여성들이더라도 여성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항상 보면은 평등입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정서적으로 깔려서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성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 앞에 어떻게 감히 남존여비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저는 짧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 속에서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스와 에스더, 특별히 룻기스 안에서 나타나는 이 여성들의 위치, 여성들의 파워,
여성들의 기능과 역할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서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인생은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신비냐 하면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형통을 원합니다.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막히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언제 임하느냐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통로가 뭐냐?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상에도 보면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더 잘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 인생은 형통, 만사형통, 문제없이 순풍의 돛을 담듯이 내 인생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삶에 깊이 있는 의미, 가치를 가지는 인생은 어떤 삶이냐?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때 그 한 인생이 그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삶의 폭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쉼을 얻고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실 때 보니까 고난을 견뎌 나가게 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크게 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IQ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능만 좋으면은 무슨 일이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IQ를 넘어서서 이제는 EQ 시대가 열렸습니다. 감성이 풍부하면 된다. 남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EQ 시대가 열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 하면은 지능지수보다도 또 더 나아가서 감성지수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AQ라고 해가지고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이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IQ, EQ보다도 역경지수,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는 굳세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움에 짙은 먹구름을 지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여 먼 훗날 뒤돌아보니 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인생이 조금 안 풀리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스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인생에 더 나아가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이 닫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닫힌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다른 문을 열어 가시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 문이 닫혔으냐? 야, 너는 끝났다 이제. 지금 안 됐으면은 그 다음 너는 기회는 없다. 세상의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 루키스를 통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에게도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인간의 절망 말입니다. 인간의 좌절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지금 절망이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의 비어지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시련 속에서 내 인생이 낮아진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시사 우리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가 절망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순풍 속에서도 좌절해서 침몰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황무지 같아요. 그러나 황무지 속에서도 장미를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에게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인생에 강을 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역전의 반전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역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은 것.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가진 것이 9인데도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지금 없어. 그러면 나머지 9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루키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언뜻 보면 상실과 슬픔의 이야기 같아요. 지난주 저희들 보셨잖아요.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말론도 기론도 두 아들도 죽었어요. 다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무엇을 통하여? 남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스는 좀 더 깊이 본다면 잃어버린 이야기, 상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다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서 언어적 표현이 달라집니다. 말에는 성능이 있어 언어의 표현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데, 초점에서 출발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는 것, 사라진 것, 상실한 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축복의 그루터기를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삶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신선해져요. 아, 나에게도 이 뿌리 남은 그루터기가 있었구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낼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구나.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시면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두 아들 때문에 말론과 기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론, 기론, 전부 다 상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여인 며느리를 만나게 합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중에서 룻을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보면은 항상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걸로 뭘 하겠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됩니다. 뱀을 잡아라.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샘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꼭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금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남고 잉여의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죠?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 그 자가 소년이 가졌던 남은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져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고 떼어주는데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 지금에 있는 것, 가진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진 자, 누리는 자, 높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 부러움을 말해.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차 타냐?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집에 가냐? 우리 교회는 언제쯤 건물을 가져서 교육시설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안락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성전을 우리는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우리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꿈꾸면서 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붙잡아 가신다면 새누리재단이 부흥성장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재단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질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사람이 남았습니까?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물질의 풍요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강에 좀 적신호가 들어오면 못 살겠다, 힘들겠다, 기도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남은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역전성을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통하여서 광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하나 만들어 구워서 나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말해요. 내게 남은 것은 그냥 한 움큼의 밀가루와 바닥이 다 들여 보이는 기름의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공개해라.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의 말씀을 믿었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먹고 남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지 않았는 그것,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아직 남아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도 남아있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역전의 삶을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철저히 가슴으로 영혼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이 왔을 때 나오미는 돌았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돌았을 때에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사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굶주려 가는 자에게 양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돌아서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서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고 그 다음 나타나는 동사가 뭐냐?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 마음속에서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려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일어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데도 아이고 긴가민가 했어. 그때 들은 이야기 그대로네. 말씀이 들릴 때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은 두 자부가 나타나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나오미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붙쫓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붙쫓는 게 뭐죠?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백성들을 따라서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했더니만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이 다윗의 조상을 결국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혈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구원의 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은 여러분 삶의 걸음을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다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궤도 수정, 방향을 트는 거, 해결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듣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내 갈 길 다 가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걸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언제 들려오냐면은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할 때는 안 들려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뒷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느냐?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불현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영성신학자이자 지성신학자인 C.S. 루이스, 그의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고통이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일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머거리 안 들려요. 모든 일들이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기머거리예요. 그런데 고통이 올 때 그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면서 막혔던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음성이 되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길 나의 고집으로 피어오셨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되고요.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겸허히 나타나는 자들은요, 철저히 잠잠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청종하고 듣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순종하여 그 멈추어서서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궤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멈추어 서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 땅은요, 빨리빨리 모든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수단과 과정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야 돼. 이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가는 속도만큼 그 인생은 망가지고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인생이 돌아서려면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려면 속도를 줄이십시오. 내 안에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서 내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되어 속도가 내 마음이 거기에 달려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속도를 줄이는 것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어진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에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왜 그렇게 대참사를 당한 줄 아세요? 빙산 때문이 아닙니다. 빙산을 보지 못하고 전 속력으로 달린 속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자초가 없겠어요? 왜 우리 인생 속에도 빙산 같은 것이 군데군데 있죠. 지뢰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야 되는데, 멈추어 서려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세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로 그 방향을 따라 속도전으로 가다가는 우리 인생이 크래시, 쾅 부딪히는 동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죠? 삶의 아픔입니다. 이제는 한두 번 그런 사건을 당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삶을 slow down. 하나님 오늘 삶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올릴 때 내가 바라는 대로만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육체에 달려가는 삶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서 시기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축복을 주시는데 때때로는 고난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실패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성을 듣고 일어나 돌아서 가는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압, 이 땅식으로 살았던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이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돌아서시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내 영혼이 비워진 그곳에, 내 그릇이 정금같이 단련된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에 있기를 주님의